오늘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금 대접 재앙 15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에 피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재앙을 내리시고 난 후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 주께서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2절 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주님께서 내리신 모든 이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환란 중에 두 증인과 14만 4천인들의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장면인데 이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피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내리시는 그 무서운 재앙을 여기서 한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대환란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얻는 과정이 순교입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못해서 사고 팔고도 못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굶주림과 참숙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그 피 섞인 유리바다 옆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노래겠죠. 그것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참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 위에 내려질 때에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모든 심판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보좌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그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참되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의롭고 참되고 공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하는 일이 이제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때는 그러한 질문을 아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내려지면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을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과 그의 심판은 거룩하시고 참되시도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친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예수는 죄가 없으심을 증명했습니다. 많은 증인들 중에 빌라도는 말하기를 무죄하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말하기를 내가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였으나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를 팔은 유다도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증거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1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 오른쪽에 강도도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대환란 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변호하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길이 의롭고 참되시고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었으나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밟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들의 결말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 똑같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고도 일부러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은 남은 것은 불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들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5절 말씀.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7천사, 그러니까 그 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의 모양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나올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 7 금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 재앙을 7재앙을 금대접을 7천사가 각각 받아서 이제 땅에 쏟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땅에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같이 나타났습니다. 아론과 다른 수종되는 자들이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수종을 들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시죠?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때에 구름이 성전에 덮여서 아무도 이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내가 믿기는 이 땅 위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마 우시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루살렘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건만 그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장면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그때 성전 문은 닫혔습니다. 구름으로 덮여 있어 아무도 그 속에 들어옴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건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자청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아마 성전에 앉아서 하늘 성전에 앉아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 땅에 지금 재앙이 내릴 때에 아마 우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이 소식 평화를 주는 자가 왔거늘 영접지 아니하니 너희 자네들이 매임을 당하고 임신한 자가 배가 갈림을 당하고 많은 자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입니다. 그 지금 7 마지막 금 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시는 장면을 보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자기 아들이 통치하는 의의 왕국을 이 땅에 설립하기 위해서 이 재난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악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진이 열리며 하면서 이제 그 7 재앙이 내리는 장면, 그 재앙이 내릴 때 주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시고 아마 그 성전소 지성소에서 우시고 계시지 않았나.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고 우시는 예수님 똑같은 마음이죠. 이제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가 마지막 금대접의 7 재앙을 가지고 나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만든 땅의 모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인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구름이 덮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아론과 그의 수종되는 자들이 구름으로 덮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임재를 인해서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7 금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이 재앙이 내려질 때에 아마 하나님은 무시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결코 죽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이 서게 하실 거라고 유다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나 내나 아직도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흠도 없이 서게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비유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씹는 것은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것이 들어갔으나 땅에서 죽으면 그것이 아름답게 피는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우리 육체로 더러운 곳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고 옛사람은 죽거나 이제 새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날 때는 아름다운 흠도 티도 없는 놀라운 영광의 그 자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도록 이 세상과 갈라지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담기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부터 늘 조각을 받아 예수의 형상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오늘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못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도 없이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은 Holy, Holy,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메라나타. God bless you. Jesus is coming soon.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